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된 이후에 주변 여러 국가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복하며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에 수많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독립시키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르손은 수리아 왕,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왕국은 때로는 서로 간에 극심하게 싸우게 되고 때로는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독립을 취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북 분열 왕국 시기에 일어났던 전쟁은 특별합니다. 아니, 성경의 모든 전쟁의 이야기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전쟁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기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민족을 의지할 때면 어김없이 패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침입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경우, 패한 경우인데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아수르 제국이 또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나라가 엉망이 되고 또 므낫세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 왕 때는 요아스 왕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유다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람 군대와 전쟁이 발생합니다. 신기하게 아주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가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전쟁에서 피하게 되고 또 얼마 후에 요아스 왕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전쟁의 결과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쟁이 혹 발생할 때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태도와 또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 왕 때의 전쟁 내용입니다. 여호사밧과 또 백성들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위해서 20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1절을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 23절에서는 세일산 주민들 또는 세일 주민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세일산 부근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지금 상황인데요. 2절을 보니까 엔게디라는 지역까지 침공을 하였다. 이 엔게디라는 지역은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지역인데 지금 거기까지 침공을 한 상태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도 여호사밧이 매우 잘한 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였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온 백성과 왕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 내용이 5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이며 오늘 말씀 14절에서부터는 기도 응답과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은 기도 응답 내용인데요. 연합군대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의 연합군대의 적이 얼마나 많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쟁의 승리 이후에 탈취물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나와요. 네, 4일이 걸렸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그것도 바로 코앞까지 침공한 상황인데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었는데요.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이 기도 응답 내용인데요. 15절 중간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당황하고 낙심하지 말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또는 큰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또 이렇게 큰 전쟁으로 인한 큰 위협 앞에서 또 인생의 앞길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15절과 17절에 한 가지씩 두 가지로 언급이 되는데요. 1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알았을 때인데 아쉽게도 극한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 우리 머릿속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한 두려움과 고단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아는데 막상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머리로 아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그럴 땐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소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친히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싸우는 애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계속해서 발버둥 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놀라 자빠질 일이 너무나도 많고 두렵고 놀랄 때가 너무나도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한 고난과 아픔, 혹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또는 질병과 관계의 상처, 또 시험에 떨어졌거나 또 여러 국제 정세 등등 하나님의 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렵거나 놀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기 순간에 더욱더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연합군대의 공격 가운데서 커다란 위협적인 그 상황에서 냠느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18절과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찬송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행렬보다 앞에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승리케 하시는데요. 우리 22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이 시작될 때 갑자기 복병들이 나타나서 적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복병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복병들이 갑자기 공격을 하자 이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 이 마온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23절을 보니까 혼란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이후에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서로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모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처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탈취물과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무려 3일 동안이나 거두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비파와 숨과 나팔로 합주로 찬송을 하며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게 되었다. 즐겁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순종하며 대열을 이루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죠. 그러면 그렇게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견고하며 형통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며 사실 성경 전체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였고 요셉과 다윗이 그리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기록인 역대기 전체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마치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 연합군대가 예루살렘 수도 근처까지 쳐들어왔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전쟁 명령을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한 채 13바퀴를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기도는 3만 장정과 더불어서 싸움에 나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시며 그 수를 300명으로 줄여서 출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으며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기돔과 300명의 소수 정예 부대가 미디안을 급습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논한 이후에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병력보다 더 앞에서 나아가서 맞설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병들이 일어나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치니까 큰 혼란에 빠졌고 그 이후에는 서로 간의 연합,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두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연합한 군대의 상호 간의 여러 나라들의 연합한 군대의 상호 간의 신뢰, 그 신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복병을 두어서 혼란에 빠뜨리신 거죠. 복병을 두시는 놀라운 지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적용점, 또 마지막 두 번째 적용점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4번 나옵니다. 19절을 보면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당시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였던 레위인들이 우리 에스더 찬양대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응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21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행렬보다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찬송 내용은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을 보면 탈취물을 계속해서 취한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찬송은 27절과 28절인데요.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즐겁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며 찬송을 하였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무수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선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4번의 찬송의 경우도 그 이유가 조금씩은 달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경우, 아까 21절 말씀이었는데요.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1절인데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때 왜 찬송을 하였을까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이후에 군대보다 앞장서서 이렇게 찬송을 하도록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찬송은 무언가 커다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하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그 눈에 보이는 적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찬송의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는 힘과 권능이 있음을 성경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미친 왕 사울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됩니다. 이처럼 찬양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찬양은 실제적인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가도 있죠. 이러한 복음성도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뭐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을 열어 믿음으로 찬송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찬송은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속 전진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계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